든 생각인데 7, 8월에는 1, 2, 3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꽉 차서 예배를 드릴 텐데 사람들이 습성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1부를 나오거나 2부를 나오는 사람은 다른 예배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너무 많이들 여행을 떠나고 성가대도 되고 그래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김남국 집사님은 거의 그 성악가 수준의 목소리를 가졌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호흡이 좀 짧은 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제가 볼 때는 본래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더 좋은 매력적인 성량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그런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칭찬받는 것도 자격의 한 부분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칭찬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거짓과 속임이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욕망 중에 하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위선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고 더 나아가 속임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대한 목표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겨냥한 삶이죠.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과 속임에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칭찬을 동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증의 방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 칭찬을 동력으로 해서 삶에 힘을 내거나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거부하기 힘든 미혹 앞에 서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얻고 있는 인정과 명성에 대한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이나 명성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교회는 칭찬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중히 여기다가 실제보다 자기가 원래 가진 것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기를 원했고 더 경건을 가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속이는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는 일이며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위선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그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난 시간에는 열심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위선의 유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미혹당한 것이다. 자기의 선과 의를 나타내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칭찬의 동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게서 나를 향할 때는 내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바라볼 때는 그 칭찬이 내 편이지만 내게서 나를 향할 때 내가 나를 보고 칭찬하고 싶을 때는 그 칭찬은 원수의 편이고 사단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명성이나 칭찬이나 인정에 이끌려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사람,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마음을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기꺼이 위선을 공모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제 막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가는 시작하는 매우 순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 저지른 아간의 범죄를 신속하고 끔찍하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거짓된 생각이 자라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땅값을 갚주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남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내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런 칭찬을 매개로 하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마치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를 유혹한 것인가 하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재물. 모두가 다 하나님 다음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재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죠. 과연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할 때 물질을 거기에 적용해보면 나는 과연 어디에 꺼리낌이 있는가? 물질이 내 삶을 좌우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걸려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때 모든 면에, 모든 신앙의 모든 면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줄 때 내 신앙의 무게를 가장 정확하게 재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할 때 보편적으로 무엇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는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사탄도 사람을 붙잡고 일합니다.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자극해 허영과 명예욕에 빠지게 했고, 처음에는 그가 순종했겠지만 결국 물질의 탐욕에 붙들려서 삶을 이렇게 망가지게 합니다. 결국 사단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게 되었고, 이런 일에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신령한 분위기를 해치고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분위기가 교회 내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끔찍하거나 무섭게 협박하는 것만이 그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부드럽게, 교묘하게, 가짜를 진짜같이, 인간의 내면에 일렁이는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불순종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사단은 인간의 내면에 자신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종교인 생활에 익숙한 유대인을 비롯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타겟이 되기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강한 욕망에 붙들리게 하는 그 한 가지로 그들을 잡고 사단은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거짓으로 행하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패역하고 허용하는 삶에 치우쳤고 배신의 죄를 범한 것이며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의 일에 오점을 찍은 죄를 범한 것이고 외식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일원이 범하는 이러한 죄는 교회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공격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외부의 어떤 요인이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거나 이기적인 교인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저 사회의 무슨 친목 단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와 같이 집단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건요, 아군에게 충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곧 교회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정훈 교수가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정의를 외치거나 적당하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자세는 오히려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하고 진리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려놓아서 쓰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절에 있던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말살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무능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려놓은 거죠. 네. 적당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믿는 것보다 차라리 반대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유대인들의 시기는 더 커졌고 그들을 트집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충돌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단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격려받고 고무되는 힘은 복음 전파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얼마나 힘이 있고 좋은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으로 때릴 때 너무 채찍이 두렵고 아픈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기네들이 채찍맞을 자리에,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복음을 변절시키고 교회를 교묘히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죽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매우 끔찍한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요구이고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면 그것은 매우 살기를 고달픈 길로 들어서는 힘든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그 시대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도 틀림없이 그런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그 시대로부터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세상 앞에 비겁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노렸고 결국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다 노렸겠지만, 예수님까지도 노렸겠지만, 그러나 제자 중에 한 명은 틀림없이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들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든지 그것은 큰 모험이 겸비된 결정이었고,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재산을 팔기까지 한 결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간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급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소중하고 적어도 같은 편이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민간에게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랬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병자에 닿아도 낫는 역사. 아니, 그림자가 닿아서 낫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 병자 사이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병자들이 다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 경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나눈 거였겠죠. 믿는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자와 밖이 더 어울리는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이 칭찬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모양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위선을 해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근처에도 올 수 없도록, 교회에 얼쩡거리면서 사람들을 물들게 할 수 없도록 죽음의 자리로 그들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딱히 그런 용어가 의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캉스가 될 때쯤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뭐 일기를 써라 그러면서 착한 일 한 거, 오늘의 착한 일 한 거 한 가지씩 쓰기 뭐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사실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렇게 착한 일을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거는 많아도 착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쓰라고 했으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그래서 그냥 길에서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줬다. 뭐 아니면 뭐 더 작은 거라도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착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계속되는 선생님의 칭찬을 바라면서 자기 돈을 꺼내서 주었다고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의 돈을 훔친 다음에 주었다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어떤 놈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른에게도 또 교인에게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칭찬에 목말라 하고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 착한 아이 지구군 같은 것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것은 그의 위선이었고 그 돈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을 그리고 주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군호를 짜고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인사는 위선이었고 그의 얼굴은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위선을 싫어하셨고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결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비슷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부부를 형벌하셔야 했는가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단의 마음이 다 넘어간 그들을 보셨고 추호의 연민도 없이 교회를 향한 공격에 하나님은 강하게 응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다른 잘못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게 된 그들의 신앙은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초대교회를 내부적으로 썩게 하는 공격하는 하나님의 적으로 둔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 시대의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던 그런 제자들의 삶과 같이 될지언정 담을 허는 여호와 같이 교회의 내부를 허는 내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앞잡이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왕성하게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꽤 교회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주목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칫 그 사람의 인정과 또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위선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속임수를 더해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위선과 속임의 교회가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부부가 차례로 죽어 메어나가 장사되는 끔찍하고 또 두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욕망의 눈이 어두운 그들의 허물임을 사단이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남지 않도록 꽉 채웠던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가진 재물,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꾸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내가 내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 타인의 칭찬이 곧 내 삶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며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오늘 바로 세워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순전하게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북내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력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썩게 할 수 있는 세력은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